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하반기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재미있는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늘 잘 웃으세요. 정말 잘 웃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웃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도 배웠대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목사님 가르쳐 줄까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많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도 배웠는데, 하늘 보면 하하하하 늘 웃잖아, 하늘,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웃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참 웃을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보다는 세상 속에서 살 때는 불평이 더 저절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건강이 상하면 또 염려하고 걱정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감사할 일만 생겨야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늘 소외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목동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좀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요? 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노년에는 아들의 배반과 함께 또 쫓겨서 광야의 인생을 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생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을 보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들은 여호와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은 가만히 두면 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은 가만히 두면 무엇을 본다고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면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문제, 그 어려움을 계속 바라보면서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번 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습니까? 저를 향해서 선포했습니까? 조금 저를 향해서 막 목사님 선포하십시오,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송축하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받은 은혜만 지금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된 것 감사하고 구해주신 것 감사하고 뭐 이런 것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송축할까요? 그 거룩한 이름을 왜 송축할까요? 그 이름에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먼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상처가 깊어질 때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요, 이제 군대 입대한 지 한 2개월 반 정도 됐나요? 이제 3주를 자대에 배치했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7사단 화천으로 갔어요. 논산에서 화천, 강원도 끝까지 갔네요. 제가 또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했거든요. 강원도 양구, 화천 또 가까워서 한번 또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요즘 군대가 군대냐고. 그런데 전화 오는 거 보니까 군대는 군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군생활한 일들을 많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잊어버렸는데 요즘 또 군대 생각하니까 많이 떠올라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철책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밤에 잠을 안 재웠어요. 그리고 또 근무 설 때도 잠을 안 재웠어요. 왜냐하면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잘 훈련시켜놔야지 자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때리던지요. 맞을 자리가 하나도 없는 저를 얼마나 저를 때리던지요. 그래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요. 철책선에서 실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탄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큰 사고들이 많이 나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실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사고 안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밤에 벙엉 울면서, 조용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짖는데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별빛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강원도 별빛이 얼마나 많은지요. 별빛이 다 저한테 막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빛을 막 주시면서 저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주님의 힘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방언을 군대에서 받았어요. 얼마나 그 방언이 잘 나오는지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래서 근무 쓸 때도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맞을 때도 혼자 그런데 아프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아프기는 아픈데 이겨낼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맞아도 감사,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음에 찾아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늘 감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윗은 어떻게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지 감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 은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은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 다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모든 은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요. 잊지 말라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아플 때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잘 잊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는다.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급할 때는, 위험할 때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저 함께 해주시면, 한 번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아니면 그냥 저절로 일이 진행되었을까?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에 thank you 할 때 thanks, 감사는요, think, 생각하다, think의 어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생각을 잘해야지 감사할 수 있구나, 기억을 해야지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의 풍성함을 드릴 수 있는 이 힘은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요, 무슨 훈련을 하냐면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훈련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 쥐어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감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자신의 힘으로 쥐어짜려고 하니까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는데 제가 총괄 목사로 있을 적에 가을만 되면 영적 열매 맺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20명 정도의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담당 목사님하고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열매 맺기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 열매, 그 다음에 전도 열매, 감사 열매. 그래서 한 목사님씩 그 기도의 열매를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또 전도의 열매는 어떻게 기획하고, 감사의 열매는 어떻게 기획하는데, 이 감사의 열매를 기획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책자를 하나 만들자.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 100일 동안 하니까 하루에 감사 제목 5개를 적어서 그 감사 제목 5개하고 빈칸을 5개 만들어서 5개를 읽고 이 5개 본인이 써서 100일 동안 감사하는 열매를 맺자, 뭐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감사 제목 좀 몇 개 적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몇 개 적어야 됩니까? 이랬더니 하루에 5개, 100일 동안 500개를 적어야 되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얼굴이 노랗게 질리더라고요. 감사의 제목을 500개를 쓰라고요. 네, 한번 써봅시다. 한번 써보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봅시다. 한 며칠은 그 목사님이 저를 도망 다니더라고요. 안 만나려고 막 그렇게 쓰다가 며칠 뒤에 다 써왔대요. 어떻게 다 썼냐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는데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요, 500개를 그냥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감사를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것 같은데,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은혜가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감사가 더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3가지 은택,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이 3가지 은택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요, 첫 번째, 다윗은 3가지 은택을 기억하는데 그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은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요. 그는 먼저 성공한 이야기, 왕이 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를 먼저 감사로 내어놓지 않았어요.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먼저 내어놓느냐?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시달려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이 충신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그 죽음을 다해서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 용서를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용서함을 경험할 수 있었죠. 평생 죄 안에서 살아갈 존재가 죄 용서함을 받았더니 얼마나 기쁜지, 오늘 시편 103편 12절에 죄 용서 받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시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우리의 죄가를 동이 어디요?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로 옆에 두셔서 하나님이 너 잘못하면 그 죄 기억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윗은 이 세 가지 은택 중에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요,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고요, 두 번째는요, 생명을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3절 4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 우리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갔을 적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생명을 얻은 건데, 광야 길을 걷다가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 이 쓴물 마시게 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했냐고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뭇가지가 그 물에 던져졌을 적에 그 물이 완전히 치료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물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물이 달콤합니까?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 쓴 인생의 물 앞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나무 토막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육신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삶도 치료하여 주시는 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치료되기를, 여러분들의 영혼도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억할 이 기억, 은혜를 기억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용서함 받은 은혜, 두 번째는 생명을 건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만족을 주세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 소원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조금만 눈을 떠 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소원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저 이거 소원입니다, 저거 소원입니다, 다 간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왕은 자신의 힘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져보니 그 가졌던 것이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갖고 싶다 하면 가져봤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 집도 차도 여러 가지 다 구했는데 영원히 만족할 수 있었던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마음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그 마음의 공허함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도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에 누가 채워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 공허함이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이 광야를 쫓겨다닐 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부족한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기억하여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하는 시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다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생활의 과제를 또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 생활의 과제는요, 이렇게 매일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무 길어서 힘드십니까? 말씀에 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매일 한 번씩만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기억되면서 늘 감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의 랍비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 금방 열매도 없는 이 나무 왜 심습니까? 이 감람나무 심어서 언제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심어야지 나중에 먹을 수 있지. 지금 심으면 나중에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그때 심었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 있구나. 여러분, 감사는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는 나중에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 감사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편 103편 1절의 시작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자기 자신만을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만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 103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끝맺음은요, 온 우주 만물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족 공동체, 그 나라 공동체가 이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에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송축했던 것처럼 천사들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이 송축한 것처럼 우주 만물이 송축하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을 향한 찬양 감사로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들만 개인적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면요, 이 지역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감사가 넘치면 이 나라가, 온 우주, 온 세상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감사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주셨으니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요, 생명을 건져 주신 은혜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